말은 씨 중에 최고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는 씨가 말의 씨입니다. 콩 하나 잘 심으면 썩어요. 근데 썩으면 새싹이 나오고, 잘 심고 잘 가꾸면 새싹이 나오고, 콩이 200개, 250개씩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좁쌀 하나 후 불면 나가는 좁쌀을 잘 심으면 썩어요. 그럼 이상해. 거기서 파란 싹이 나와서 저 이삭이 5개가 열리면 하루 종일 쉬어도 쉴 수 없는, 심심하면 뜰에다가 조 하나 심고 가을에 한번 쉬어보세요. 수천 배, 수만 배를 열리게 하시는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 잘 심으면 200배, 500배를 주신다. 좁쌀은 수천 배를 주신다. 말 한마디 애한테 잘하고, 우리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분들, 자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분들, 믿기는 믿는데 나하고 뭔가 조금 달라서 교회 안 나오고 혼자만 나오시는 분들, 부모들은 나오는데 애들이 안 나오고, 애들은 나오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참 많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말을 잘해야 돼. 따라하세요. 뚜껑 열리는 말 하지 말고, 열린 사람도 닫히는 말을 하자.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금요 기도회에 당신이 나오다니 믿음이 좋아졌어. 나도 당신 때문에 나온 거야. 좀 남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제가 1979년도 6월 10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 1979년 6월 10일 날 가서 2명을 전도해서, 포장된 도로도 없고 연립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염전, 군자 염전, 대한 염전, 그 염전 마을에 이러는 사람들 똑딱배 타고 망둥이 꼴뚜기 잡아서 겨우겨우 사는 경기도 최낙후 지역입니다. 79년에 인구 한 원곡리라고 바닷가에 철거해서 강제로 이주시킨 원곡리 250호 마을에 70년 된 원시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바닷가에 있다가 강제로 이주시켜서 첫 번째 이주 마을이 원곡리예요. 250호 27평 주공에서 지어서 그냥 27평 다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 그 동네 70년 된 종교부재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 그 동네 79년도에 개척할 때 포장된 도로도, 안양에서부터 포장된 도로도 없고, 1시간 반에 오이도까지 가는, 오이도 섬까지 가는 시외버스 하나 타려면 1시간씩 기다려서 털털대고 1시간 한 20분 걸려 가면 거기가 오늘의 안산입니다. 79년도에 거기 할 때 포장된 도로 하나도 없어요. 수도도 없고, 병원, 극장, 학교, 바닷가에 요만한 초등학교 한 2개. 그런데 갔을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10살 때부터 친구 따라 교회 나갔지만, 친구 따라 10살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소사 부천남초등학교 출신인데, 그때는 소사남초등학교였어요. 인구 2만의 복숭아 동네입니다. 저희 집은 친척이고 외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1948년 7월 7일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75살 6개월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가벼워. 네. 파란만장한 인생에 10살 때 친구가 전도해서 4학년, 소사남초등학교 4학년 이상월에 내가 날 전도해서 4학년 여름방학 때 10살 때 참으로 친가 외가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 전쟁 끝나고 거의 요만한 예배당이에요. 한 150명 출석하는데 마룻바닥에서 그 교회 나갔는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어려워. 근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혼자 떠들어대고 믿으래. 이해가 안 되는데. 에? 그리고 또 분방 공부를 해요. 박순애 선생님, 내 인생을 바꾼 65년 전에 만난 박순애 선생님, 유한양행 공장에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지 어머니 없이 할머니하고 사는, 전쟁 중에 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그 손녀딸 하나를 할머니가 길러요. 근데 그 손녀딸이 고등학교 졸업 맞고 유한양행이 원래 소사에 있었어. 소사남초등학교 뒤에 골짜기에 있었던 게 나중에 노량진으로 가고 유한공고를 서울 경계선에 진 겁니다. 그 유한양행에 우리 초등학교 바로 뒤에 한 1km, 1.5km 지점이 있어요. 그분이 부모 없고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다녀 학교 못 가고. 근데 그 4학년 처음 만난 여름 성경 친구 따라갔는데 설교 듣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운 설교를 1시간 하고 여름 성경학교니까 분반 공부로 성경을 가르쳤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 공과를 읽어주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야. 나사로가 죽었대. 뭐 사흘 나흘 되어서 썩는데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 나오느라. 그랬더니 송장이 뻘떡해서 나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한돌 11개월, 나 태어난 지 한돌 10개월 만에 우리 엄마가 나를 10번째로 낳았어. 감동받고 놀라는 사람은 오늘 밤에 쌍둥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좀 낳으세요. 인구 절벽.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이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입사하면서 어떤 나를 10번째로 낳았어. 그리고 2년 뒤에 1년 6개월 뒤에 1950년 내가 48년 7월 7일 태어났는데 50년 1월 31일 날 우리 아빠 엄마가 뽀뽀고 주무시더니 내 동생을 또 낳아서 11아가 태어났어. 그리고 1950년 내 동생 낳은 지 1월 30일 낳았는데 6월 10일 날 우리 엄마 장례식 치렀어. 부자고 양반이고 시골에서 그 한 50호 되는 마을에 우리가 제일 양반이야. 우리가 광산김씨라고, 여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광산김씨 오면 훌륭하신 분이 오셨네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멍해. 여기 광산김씨에서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지. 그렇게 생겨. 우리 누구랑 똑같아. 또 광산김씨, 요분들 때문에 앞으로 더 사랑의 교회가 더 사랑도 전도도 이 음악교 잘 감당할 사람이 많이 몰려올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엄마는 전준희 씨야. 왕선이야. 땅이 많어. 나라에서 받은 땅이 좋은 돈밭이 한 14,000평 되고 그 동네 제일 양반이고 어른이야. 50호 되는 마을에. 근데 엄마가 11 낳고 갑자기 다리 자르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 얼마나 충격이야. 태어난 지 5개월 되는 동생은 6월 10일 장례식 치르고 와서 이 아이를 젖줄 사람이 없어요. 동네 할머니가 애 없는 집 갖다 줬어. 제 동생 집 나간 지 74년, 만 73년 됐습니다. 제 동생 살았으면 지금 74살쯤 됐어요. 11 낳고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르고 우리 아버지가 애 11 낳고 갑자기 부인이 죽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돼요. 애들 시집장가간에 하나도 없어. 그냥 2년, 1년, 연년생으로 부잣집이니까. 그런데 엄마가 죽으니 아버지가 잠이 와요. 1950년 6월 10일 장례식 치르고 아버지가 잠을 못 자. 무려 애들 다 철없으니까, 시집장가 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애들끼리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2주 만에 갑자기 엄마 장례식 2주 만에 얘들아 빨리 일어나. 새벽 5시 반이야. 깨보니까 벽시계가. 아버지 왜 그래요? 얘들아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대.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 죽고 막내는 기를 수 없어 남 주고 그 잠이 옵니까? 아버지가 정신병 안 걸린 게 기적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엔 텔레비가 시골에는 없어요. 트란지스타라고 일제 라디오가 하나 있어. 그걸 밤새 듣다가 새벽에 국민 여러분 지금 공산군이 쳐내려왔습니다. 빨리 피난들 떠나세요. 그것만 제발. 그래 호래비가 부인 없이 애 10명을 마차에 싣고 구루마에 싣고 그 마차에 싣고 달구지해서 전쟁을 떠났어. 6월 25일 우리 고향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입니다. 옥길동. 지금은 광명시 제일 서쪽 옥길동. 여기 광명동굴 구경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명동굴 유명한 관광지야. 꼭 가보세요. 우리 고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굴 건너편이 옥길이야. 거기 조리과학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과학고등학교 바로 밑에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공산군이 일본 36년 나라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기적같이 해방이 됐는데 전쟁 부인 죽고 애 남 죽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이 애들을 책임져야지. 우리 아버지가 소달구지 애 열을 싣고 3년을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보셨죠? 그냥 잿더미 되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6.25야. 왜? 이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눠서 구형 신형 무기를 3년 동안을 그냥 끊임없이 쏟아본 거예요. 전국이 초토화됐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남북한이 다. 에?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가 정신 차리고 피난 다녀서 한 명도 안 죽고 19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고 얼마 뒤에 휴전이 돼서 뭐 땅이 많으니까 다시 집 짓고 사는데 재혼이 안 돼. 애들이 어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쟁 중에도 안 죽었는데 전쟁 중에 다 애들을 살려서 돌아왔어. 땅 많으니까. 근데 재혼이 안 되는 거야. 애 어린 집에 누가 봐? 그러니까 술을 드시기 시작해. 아버지가 술을.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인사해요. 당신도 잠 안 오면 와인 한 잔씩 하지? 비오 한 잔씩 하지? 요게 중독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잠이 안 온다고 한 잔씩 먹다가 알코올 중독, 심심하다고 부잣집 어른이 거기에 흑연광산, 우리 고향에 광산이 3개가 있습니다. 광명동굴, 그 건너편 계수초등학교 가는 곳에 또 하나, 우리 과학고등학교 바로 옆에 광산이 3개 있어요. 광부들이 심심하다고 밤에 헛도치면 그때는 골패, 마작이라고 그래. 예? 골패, 마작 하고 5년을 잠이 안 오다고 밤마다 하다가 전쟁 때도 멀쩡했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나 10살 됐어요. 나 10살.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됐는데 논밭을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고 쌀게, 장력게, 무슨 게 이런 거 꽃은 거 못 갚아서 아버지가 도망을 갔어. 논밭 다 주고도 모자라. 그때부터 우리 집은 온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야. 아버지가 없어졌어. 빚지고 집 하나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 논밭 다. 지금 그 땅 가지고 있으면 1조가 넘어요. 제가 2년 전에 부천의 한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게 코로나 중에도 집회를 갔어. 하다가 바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산세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그 땅에 푸르지오 아파트, 롯데 캐슬, 이게 35층 고층 아파트가 한 2만 세대 이상이 들어온 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땅이야. 저희 시골에 땅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아버지가 부인 죽고 재혼 안 된다고 전쟁 때도 안 죽은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노름하다가 5년 만에 나 10살 때 도망을 갔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서부터 65년 전, 저 75살 5개월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도 7개월 있다가 자다가 깼어요. 보니까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건달로 돌아다니다가 빚지고 도망가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책임을 지는 거야.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게 아버지고 지도자야. 어느 날 정신 차린 거야. 이 새끼들 내가 빚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사냐? 궁금하니까, 그때 애비니까 낮이 오면 빚쟁이한테 모가지 잡고 욕 먹으니까 밤 12시 반에 살살 들어오신 거야. 7개월 만에. 그래서 저는 보니까 형들이 웅성대 깨보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셨어요? 내가 막내가 된 거야. 아버지 오셨어요? 그럼 그냥 잤지 뭐, 철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나가버렸어. 왜? 아버지가 7개월 만에 그 건달 생활, 노름 생활, 술 먹고 하다가 빚지고 도망가다 와보니까 애 6이 죽은 거야. 굶어서 죽고. 장질부사, 연병이라고 그래. 장티부스가 돌아서 뭐 애들이 다 영양실조야. 그 당시 무슨 알바고 돈 벌 데가 없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터지자 아버지는 도망가 버렸어. 그때부터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6이 죽어서 무덤도 없어요. 그냥 공동무지에 쓸어 묻어서 내 눈앞에서 나 10살 때 형도나 6이 6개월, 7개월 동안에 죽었어. 아버지 도망갔어.
그랬더니 3개월 뒤에 제일 큰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야. 5학년인 동생한테 철중아, 여기서는 땅도 없고 일감도 없고 아무것도 돈 벌 게 없으니 내가 학교 그만두고 서울 가서 돈 벌어줄 테니까 철중아 5학년한테 네가 3학년인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인중에 길러라. 그리고 형이 가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큰형이. 그런데 3개월 뒤에 5학년이 형이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 하여튼 저는 그런 비참한 가정. 그런데 그 위기가 은혜로 우리 가정에 사는 기회가 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나만 남고 아무도 없어. 그 울었더니 3학년 겨울방학입니다. 1월 말경이야. 3학년 겨울방학 때 형들이 다 나가 없어. 그래서 뭐 교회 다닌 사람도 없고 조그만 시골 동네고 사방 10년에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우리는 다 미친 바가지예요. 살 길 없어. 아줌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 친척이 몇 가정 있어요. 50호 마을에.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린이 소사 부천에, 그 당시엔 소사읍이에요. 복숭아 골짜기. 그 소사에 뭘 사러 나갔다가 너희 아버지 지나가는 걸 봤대.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소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 가봐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은혜 받는 기회, 희망 갖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1월 말경에 아무도 없어. 울다가 40리를 걸어가면 그게 소사읍이야. 인구 2만에 복숭아 골짜기 싹 뒤져서 아버지를 찾았어. 노름방에 앉아있는 폐인인 아버지를. 그래 하루 종일 하여간 집집을 봐. 그리고 찾는 법을 알아요. 노름방에 아버지는 노름꾼이니까 남자 신발 많은 집만 찾는 거야. 이렇게 신발이 많어. 문을 딱 열었더니 담배 연기 속에 아버지가 쭈그리고 있어. 돈도 없으니까 구경하고. 아빠 너 여기 어떻게 가니?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냥 새까만 담배 연기 쩌는 옷을 입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따라와. 따라갔더니 소사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조그만 게 하나. 그 극장 밑에 피난민촌에 함성으로 지은 피난민촌에 방 한 칸 세 사는 거야. 방 4개를 주인 할머니가 세를 놨는데 그 하나를 달새로 살아요. 들어와. 딱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단칸방 사는데.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결혼식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결혼식 한 적도 없는데 엄마래. 그러나 살 곳이 없으니 엄마라고 불러야죠. 장씨 아줌마야. 전쟁 중에 폭격 맞아 피난 중에 남편과 애들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산 반정신 나간 아줌마 하나가 어떻게 소사에 휴전돼서 굴러 들어와서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비슷한 우리 아버지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근데 그분이 엘리야를 살린 까마귀처럼 내 인생을 오늘 이 한국에 희망을 주고 있는 더 사랑의 교회 금요 기도회에 비전 기도회 저를 보내시고자 저를 이렇게 망하는 가운데 소산하고 세워먹고 사는데 비참해. 아버지는 폐결에 걸려서 기침 오면 피가 나와. 그런데도 결하가 안 걸리고 여기까지 온 거 기적입니다. 그 집에서 처음 보는 아줌마를 엄마랑 하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책임감 도덕의식이 다 없어졌어. 그냥 코 올리고 노름방에 가 있고 가끔 또 새엄마를 때려, 동거인을 때려, 돈 꼬으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대개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희망의 싹이 터오는 거야. 비참하게 사는데 4학년에 전학을 했어. 계수초등학교에서. 그 심리 떨어진 저수지 옆에 있는 계수초등학교에서 전학생을 끊어서 서산암초등학교에 전학을 하는데 4학년에 반편성이 됐어. 근데 내 짝아이가 이상호야. 걔는 경상도 밀양에 살다가 아주 밀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교장하다가 혁명이 나니까 국회의원을 나왔어. 교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도 쫄딱 빚지고 애 7을 데리고 밀양에서 부천으로 부득이 오신 분인데 그 집의 셋째 아들이 내 짝이 된 거야. 상호야. 그게 뭐 그냥 같이 하는데 이 아이 하나가 내 인생을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기도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슨 종교에서도. 근데 같은 짝인데 이 아이가 7월 20일인가에 방학을 합니다.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오전 수업하고 화장실 청소 방학식을 했어. 근데 짝인 이상호가,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이놈이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야. 소사 읍장로교회에. 그래서 저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제자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설명하면 질문하는데 설명도 안 해. 가보면 알아. 옆에 인사하세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말고 가보면 압니다. 그래도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는 척 지어오지 마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도는 일단 와서 담임 목사 설교를 하면 이인호 목사 설교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 분의 설교 들으면,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무도 저한테 말씀 성경 들으러 가자 쓰려는데 그 망한 집에 참 고등학교 교장하다가 국회 나왔다가 그분이 아버지가 와세대학교 법과대학 나온 사람이고 김종필 씨의 형님이 있었습니다. 김종필 씨의 형님이 김종락 선생님이요. 그분이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근데 와세대학교 동기동창에 야야 그 시골 고등학교 선생하지 말고 공화당 공천 줄 테니까 국회의원 나와라. 그래서 고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떨어서 그냥 빚지고 그 당시에 퍼먹이고 돈 주면 받고 그런 시대였어요.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져서 애 7을 데리고 가장 북쪽인 소사로 이사온 그 집에, 어려운 집에 셋째 아들이 저를 처음으로 전도한 거야. 인중아 오늘 우리 방학했는데 내일부터 나랑 교회 가자.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가보면 알아. 우리 가보지도 않고 또 질문할 수가 없어라. 그래 부담돼. 우리는 제사 지내고 술 먹고 그냥 평범 이하의 집안인데. 근데 주일날이 됐어. 그 다음날 한 8시 35분쯤 되는데 내 집이 새에 사는데 뒷문에 와서 인중아! 이 상원에 데려왔는데 옆에 집 다 들어. 가기 싫어. 옷도 시원찮고. 대답 안 하면 더 크게 불러. 인중아! 그래 뛰어나가면서 했더니 손을 딱 잡고 가자. 친해. 왜? 그 아이가 한 학기를 공부했단 말이야. 한 학기를. 왜 친했냐? 그 아이는 똑똑해. 내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잘 가르쳐줘. 근데 그 아이는 경상도 밀양아이라 사투리가 심해. 쌀은 살이라고 그래. 과자는 과자라고 그래. 갱제래 갱제. 갱제개발. 경제. 이거 발음을 못해. 그래서 저는 표준말을 가르치는 거야. 계속 표준말을. 걔는 국어든 산수든 뭐든지 나보다 다 잘해. 친해졌어. 근데 이놈이 방학하고 가자. 갈 생각 없는데 주일 알아서 30분 전에 불러. 동네 사람 대부분 이러는 게 창피해서 뛰어나갔더니 손 닦고 가자. 교회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교회 스스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부담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처음 교회 올 때 쪽팔려서 안 오려고 그랬지? 에? 다 쪽팔리고 안 오려고 그래. 그런데 강제로 끌고 오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 그래서 10살 7월 21일로 기억됩니다. 4학년 여름방학 때 참으로 우리 친가회가 아무도 안 돼. 교회를 나간 거야. 에?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죠? 오늘 따라서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돈 얘기인데 돈 얘기는 내가 나중에 하고 성경에서 옆에선 그래요. 말로는. 따라서 사람이 소중하다. 전도가 소중하다. 하나님이 죄인 구원, 사람 구원을 제일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속으로는 따라서요. 돈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사람 전도, 영혼 구원, 죄인 구원,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영혼 구원을 그렇게 목사님이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해도 우리의 관심은 내 남편, 내 자식,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아파트 친구 동창들,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대답을 안 해. 왜? 양심이 찔리니까. 대답은 쪽팔리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죄인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 눈 쳐다보세요. 돈에 관심이 많아.
아파트 새로 진 데로 이사 가는 거. 그런데 모든 은혜인데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 가장 귀한 은혜가 뭐요? 영혼 구원, 죄인 구원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 한 장에 잃어버린. 그때 그 잃어버린 게 뭐냐? 1절로 4절에 보면 따라서요, 죄인 구원. 죄가 뭐요? 따라서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죄인. 하나님을 알면서도 등지고 사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들의 애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아들, 딸인데도 어머니가 시골에 경상도에 한 평에 권사님, 장로님인데도 그 자식들은 교회 안 나가.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죄인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가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양 한 마리면 지금도 한 4, 50만 원 가는데, 여러분 돈 한 50만 원, 5만 원짜리 10장을 잃어버렸어. 아니 50만 원 주고 사온 펫, 애완견, 애완묘가 있어요. 50만 원 주고 사와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 애완견, 애완묘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뭐 필요한 집에 갔겠지. 그럽니까 50만 원 새로 사온 애완묘, 견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까? 하나 죽으면 통곡해. 잃어버리면 미친 사람처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 마음대로 사는 내 남편, 그러면 영혼 구원, 따라서 영혼 구원, 길 잃어버린 영혼 구원, 죄인 구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죄인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선지자를 보냈고 신약 지식의 사도들을 다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오셨잖아요. 왜?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아직 술 못 끊었어도, 담배 못 끊었어도, 아직 부부가 좀 상처가 많아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100%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야. 근데 영적 수준은 어린애지, 똥 싸고 오줌 싼 애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버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 선악과 따먹고 숨은 아담과 하와.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었어. 따먹고는 스스로 자기 양심에 죄진 걸 알아. 그러니까 덤불 숲속에 숨었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동산나무 숲에 숨었나이다. 따라서요, 죄 지은 사람은 뒷골목에 가기 좋아하고 집에 와도 아내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방으로 빨리 들어간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 찾아온 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숨어있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어서 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을 것을 예표해 주시고 가죽옷을 대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본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먼저 결론 따라서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하는 사람. 오늘 9장 8절의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일을 넘치게 누구에게 주시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10여 년 전 이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근데 그때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라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꾸고, 그때는 대지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돈 얘기만 하다 갔어요. 오늘은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 은혜는 자격 없는데 주시는 선물이야. 자격이 전혀 없는데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죄에서 구원, 죄인 구원.
내가 봐서 내 남편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하는 짓거리 보면 성질. 내 아내, 시어머니, 장인, 장모, 우리 사장님, 우리 직원들 하는 거 몇 번을 전도하려고 선물도 주고 교회 가자고 해도 까딱하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판단해. 이놈은 지옥 갈 놈이구나, 이놈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아담이 대답할 때까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죄가 숨어있나이다. 벌거벗고 숨어있나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자수할 때까지 부르는 분이지 포기하는 분이 아니야. 왜 구약의 선지자를 39권의 성경을 보냈어요?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안 오면, 모세 오경을 통해 안 오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이게 주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직접 오셨어. 육신을 입고. 그것이 신약이에요. 오셔서 장가도 안 가고 12명을 훈련시켜서 12명을 죄인들을 찾아가라. 큰 교회 모여라 하냐? 다 흩어지라, 흩어지라. 그것이 도시개척운동입니다. 오늘 이노 목사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도시개척운동. 흩어져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훈련 많이 받았으면 흩어져야지. 예수님은 그 최정예부대 12명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부활해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라 하냐? 땅끝으로 가라야. 그게 도시개척운동, 땅끝 선교운동이에요. 왜? 그래야 죄인을 찾아가 구원하지. 땅끝에 있는 우리가 가지 못한, 우리 더 사랑에게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된 부목사님들 보내는 거, 그게 도시개척운동이에요. 저는 세 가지로 설교를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돈을 원합니까? 내 남편, 아내,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내 친구, 내 옆에 저 아줌마, 아저씨, 애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숨은 아담을 찾아왔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3년을 제자들을 장가도 안 가고 훈련시켜서 다 땅끝으로 가라야. 예루살렘, 오대, 사마리아 땅끝이 가라. 왜 가라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좋은 교회에 앉아만 있지 말고 이 교회 못 나오는 사람 오기 어려운 동네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 핵심은 죄인을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나가고 찾아오는 것처럼, 잃어버린 돈을 방을 등을 켜서 쓸고 찾는 것처럼 찾을 때까지 죄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주저앉은 다락방 식구들, 코로나로 주저앉은 애들, 코로나로 주저앉은 직분자들, 이 교회도 수없이 많아. 큰 교회는 누가 주저앉는지도 몰라. 이 큰 교회 직분은 좋은 설교, 좋은 시스템으로 참 좋은 게 많은데 가장 큰 단점, 누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누가 신앙과 삶의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걸 몰라.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줄도 몰라. 99명 나온 거 153마리 있는 것만 알지 빠진 거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다락방 순장들 누가 빠졌는가, 누가 길 잃어버린가 살필 줄 알아야 돼. 창세기 아담과 하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오늘 순장들 잃어버린 양을, 신앙의 길, 가정생활의 길,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보지도 않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려서 부모가 화해하게 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하고 애들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이 순장의 사명입니다. 따라하세요.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 구원의 은혜다. 내 생각에는 내 남편 5년 10년 전도해도 안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스데반 집사는 전도하다가 사울 일당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산 스데반 집사지만은 대낮에 돌에 맞아 죽었어. 그 때려 죽인 우두머리가 사울 아니요? 그런데 숨 끊어지고 가지도 저주 복수하지 않고, 아버지여 이 죄를 하나님 모독하고 예수 원망 박해하고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죄인을 용서하고 죽었지, 복수원 그리고 죽었어. 죄를 돌리지 말, 죄를 졌거든. 근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래, 묻지 말래.
그리고 죽었어. 전도 못했어. 기도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또 죽이러 가는 사울을 대낮에 해보다 밝은 빛이 찾아왔어. 눈이 멀었어. 그냥 고꾸라졌어. 그때 음성이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불러. 예!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 직접 핍박한 적 없어.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 직접 핍박한 적, 죄를 깨우치는 거예요. 야, 스데반 집사, 그건 나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너 스데반을 괴롭혔지? 그건 나야. 머리요 주인인 나를 핍박한 거야. 그때 깨닫습니다.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한 몸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옆에 인사하세요.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눈 쳐다보면서 한 몸이야. 따라서 나한테 폭언하지 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남편한테, 아내한테, 애들한테, 부모한테 폭언하고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죄가 되는 거야. 예? 바로 죄를 깨우쳐 주었어. 아, 예수쟁이 집사, 예수 다니는 교회의 집사를 핍박하는 건 그 머리이고 주인신 예수를 핍박하는 죄가 되는구나. 이걸 깨닫자 그가 통곡을 했어. 아, 내가 구약만 믿고, 사실은 사울은 유대교야. 우리는 기독교고 거기 유대교야. 뿌리는 똑같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구약.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대다수 족속은 구약만 믿지 오신 예수 안 믿어.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 오신 BC를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온다 오시기 전이 구약이야. 그분이 오셨다. 그게 AD, 에노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예수가 오셔서 AD로 바뀐 거야. 근데 오신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요. 그게 바로 죄야. 안 믿는 게 죄야. 오신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 그게 바로 죄야. 근데 마지막 때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야. 에? 돌아온다는 거야. 그때가 이제 마지막 시가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까지 6,000년 넘게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우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은혜 중에 은혜 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죽인 놈은 지옥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스데반이 이 죄를 살인죄, 회방죄, 참남죄, 하나님 모독죄 용서해 주세요. 돌리지 마세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기도하고 죽었더니 주님이 찾아와서 눈만 멀게 하고 그가 죄를 깨우치자. 너 아나니아 집사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라. 아니, 죽이러 가도는 못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래. 그래, 눈이 멀어지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아나니아 집사는 다 무서워해. 그런데 이인호 목사 사모님 같이 착한 어떤 분이 메야 헬프요? 뭘 도와드릴까요? 나 아나니아 집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목숨 걸고 그래 데려가자. 데려갔어. 그러니까 또 아나니아도 도망갈까 봐 환상으로 보였어. 야, 너 사울이 눈 멀어서 이인호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착한 집사님 손잡고 올 거다. 너 도망가지 말고 안수기도 해줘. 그 집사가 안수기도 했대. 눈에서 스르르 비늘이 떨어지니 눈이 고쳐지는. 더 사랑의 교는 제가 알기에는 더 티칭, D, 더 H, 힐링. 가르치면 안 돼요. E, 에듀케이션. 그래서 이음 초등학교를 한 줄 압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잠깐만. 더 THE야. 티칭, 힐링, 에듀케이션. 그래서 이음 초등학교를 세운 거야. 알겠죠? 이 아이들에게 3살 뿌리고 애들에게 정직 진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요즘 다치 마음대로 살아요. 3살 뿌리 8까지 학년 전 애들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천주교는 7살 전에 천주교의 애들을 맡겨주면 평생 천주교 신자한다. 그래서 사실 유치원 교육은 천주교가 수백 년이 됐습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 돼. 학년 전 애들을 성경, 하나님 말씀, 기도, 창조주 하나님, 진화론이 아니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자세히 쳐다볼수록, 쳐다보세요. 그게 섬김이야.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따라 쳐다볼수록 당신은 꼭 원숭이 같이 생겼어. 그러면 기뻐요, 뚜껑이 열려요? 근데 유물론 진화론은 뭐야? 작은 분자, 원자, 중성자, 컬크가 있었다. 그게 진화해서 단백질, 하등생물, 고등생물, 원숭이, 직립 원숭이, 꼬랑지 떨어지고 사람으로 진화했다. 자연사 박물관, 과학박물관, 과학생물학 교과서에는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 우리는 유물론, 진화론에 다 중독돼 있어요. 근데 교회 나가면 창조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지정의가 있는 영적 존재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믿는다고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거짓말 뻔뻔히 하고. 엄마 어디 가니? 조기 갔어요. 조기가 어디야? 애들한테 다 가르쳐. 누가 오면 엄마 조기 갔다고 그래. 옆에 집에 가서 고수업 치고 오면서도 조기 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죠. 너 어디 가니? 조기 갔다 올게요. 다 애들이 엄마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 죄인!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관심 있다고 다 말해. 순장들이나. 근데 몇 명 전도했어? 몇 명 찾아왔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죄야. 불신앙, 불순종. 안 믿는 사람 불신앙. 우리는 불순종해.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 죄인을 찾아갈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토 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살 때부터 화토 쳐가지고 25살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화토 잘 치고 술 잘 먹고 싸움 잘하고 정말 아주 말썽꾸러기.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가 10살 때부터 데리러 오고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선배를 통해서 전도 집회 갔다가 교회는 빠진 적은 없어요. 군대에서도. 근데 술, 담배, 화토, 도둑질 다 잘해.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야. 가난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권태성이라는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어. 아버지가 완전히 눕고 돈 못 벌고 뭐 가진 거 없고 형들 갖추셔서 소식 없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8,500원이 없어 고등학교 못 가고 소사에서 한국일보 석 달 돌리다가 여름서부터 복숭아 장사할 때 교회 권태성 선생님이 저를 보고 와서, 인중아, 돈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부하고 실력 있어야 고등학교 대학을 가지. 나 고아원서 자랐는데 교회 임장로님이 고아원 원장이야. 원장님이 나를 도와줘서 나 부천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수학과 졸업반이다 하면서 저 말썽꾸러기 고등학교 못 가고 저 신문 돌려서 한국일보 배달을 600원 준다 그래서 석 달 돌리다가 엎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할 때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 고아원서 자란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너 입학금 정도만 벌었으면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장사 그만하고 공부하자. 이분이 7개월을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다가 복숭아 장사한 저를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매일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 주더니 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입학금 벌었으니까 10,000원 벌었으니까 공부 가르쳐 줄게. 미안하지 말고 나도 원장님이 공짜로 밀어줘서 동국대학교 졸업반이다. 너 고등학교 대학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졸업하면 돈 벌면 내가 널 도와준 것처럼 너도 어려운 애들 도와주면 돼. 그러면서 공부를 7개월을 가르쳐줘서 그분 선생님 뭐 복숭아 장사고 밤 9시부터 11시 반까지 2시간을 공부를 7개월 했더니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적을 제가 경험했어. 그때 하나님, 제가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 저 선생님이 날 가르쳐준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를 세워서 나처럼 부모 폐인되고 애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을 제가 정성껏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만 15살부터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설립에 꿈을 꿨어. 그리고 33년 만에 만 15살 때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할 때 권태성 교회 선생님이 7개월을 가르쳐서 경복 붙고 서울대학교 졸업받고, 저는 사실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느 날 목사를 가는 길로 가라는 거야. 목사. 정치는 돈 굴복을 시키는 거지 변화 못 시킨다.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쫓겨났어. 이 새끼야, 너 하나 서울대 나왔는데 신학교를 가, 이 미친 새끼야. 살아있는 누나는 33년 충청도 보살이야.
큰형은 3번 이혼하고 넷째 여자고 살아. 워낙 잘생겨서 똑똑해요. 명동에 아주 잘 나가는 남자야. 예?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쫓겨났어. 그때부터 이제 기적의 은혜죠. 하나님, 나 신학교 간다고 해서 쫓겨났습니다. 먹고 잘 집을 쫓겨난 지 2시간 반 만에 태극당 제과점 사장님 아들 가리키는 알바로 CCC 회관에 갔다가 잘 데가 없어 CCC 회관에 잠자러 갔어. 근데 사무실 갔더니 순찰 나가서 아무도 없어.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이달이라는 친구를 찾는 전화인데 달아달아라 없어. 간사님 다리가 없네요. 그랬더니 김인욱 씨 뭐 할 거예요? 졸업반인데 저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 그 태극당 사장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겠어? 저 방금 신학교 간다고 쫓겨나서 어디서 잘까요? 먹을까요? 잘집 좀 주세요. 그날 밤에 2시간 반 뒤에 태극당 사장님 집에 알바로 들어갔어. 거기서 졸업 맞고 신학교 다니다가 장가갈 때까지 먹여주고 데워주고 2만 원씩 주는 은혜의 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졸업 맞고 안산에 가서 39년을 2명을 전도해서 개척해서 하여튼 39년 하면서 따라서 영혼 구원, 죄인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전혀 안 믿을 사람도 사울 같은 악질도 스데반이 기도했더니 스데반은 죽었어도 그 기도를 들으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따라서 내 남편, 우리 가족, 아이들, 어른들, 직장 동료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은혜로 구원 주세요. 그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의 성령이 찾아오시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내 남편 내 아내도 막 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성령과 말씀 기도 대장인 이노 목사는 설교대로 흉내내면 성령이 찾아와서 아무리 약한 사울도 아무리 싸가지 없는 저를 25살 때 4학년 선배조차 전도 집회 구경 갔다가 거기서 믿을 사람 손들라 일어나라 기도 따라하고 45일 뒤에 그 19년치를 왔던 10년 먹은 술, 담배 예수 믿고 45일 만에 72년도에 싹 끊어지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아들 딸도 고쳐주시는 은혜, 구원받 나이롱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 주신 하나님, 악습을 45일 새벽기도 만에 성경 한번 다 읽고 기도했더니 술, 담배와 또 19년, 10년, 8년 핀 그런 모든 악습을 한순간에 은혜로 끊어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 남편의 부모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는 영혼 구원, 죄인 구원. 그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런데 늘 가족들을, 남편을 스테반처럼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에 찾아오시고 길 가다가 친구 하나만 만나고 뉴스 하나 듣다가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아 내가 교회 나가야지, 이번에 아내 손잡고 나가야지, 그런 마음. 너희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찾아오면 한순간에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찾는 마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은혜 중에 죄인 구원의 은혜. 내 남편 내 아내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꿈속에서 한번 찾아와. 친구 하나 만나도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선배 쫓아갔다가 그날 손 들고 기도하고 45일 만에 싹 변화됐어. 은혜를 받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죄인 구원의 은혜를 구해요. 남편 아내 자식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뭐 조폭도 뭐 무당 포기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무당도 제가 둘을 전도했어. 대단한 판교 무당이야. 환태평양 무속인 대회에서 대상 탄 여자야. 아들이 목동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영어 과외 공부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목사님, 제가 판교에 힐스테이트 뭐 97평이가 되는 아파트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엄마가 무당인데 우리 무당 좀 한번 전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전도해서 그 무당 한 방에 전도해서 무당 그만둬 버리고, 이런 기적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죄인 구원, 무당 구원에 은혜도 주신다. 무당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 아내, 시어머니, 장인, 장모, 사장님 전도 기도하면 반드시 한순간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 구원만 관심 가지면 안 돼. 따라서 다음 세대 이음학교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학교가 참 한국교회 중에 드물게 이음학교로 시작했어. 미취학, 취학해서 103명이 있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200명을 하고 있어요.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그래서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 세운 지 입학 기준은 내년이 30주년이야 30년 학교 세울 때 따라서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육, 말씀 교육, 병든 인격을 힐링하는 교육. 애들 상담 치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공부 안 시키네. 우리는 그런 걸 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동산고등학교 상처만 애들 교목, 상담 교사, 학부형 다 도와서 애들을 치유해. 술, 담배 끊게 하고 부모 등지고 산 애들 화해시키고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동안 책임지고 공부하는 거야. 저희가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95년도에 개교했습니다. 29년 전에. 우리 그때 2,000명 출석했어. 교인 2,000명 출석할 때 교인들에게 이제는 학교를 해도 되겠다. 교회 권태동 선생님이 저를 7개월을 공부가르쳐 공부하고 너 잘되면 미안해하지 말고 너도 남을 도우면 된다. 그 선생님을 제가 찾아서 지금 87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살고 계세요. 오늘도 전화 통화하고 왔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날 한 주 전에 교회 예배 시간에서 제가 간증시켰습니다. 이분을 50년 전에 만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한산은 학교가 없어요. 어려워요. 공단이고. 그러니까 학원도 없고 첫 예배 시간에 5명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학교를 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서부터 개척한 지 1년서부터 미취학 애들 그냥 허가도 없이 어린이 선교원을 했어. 어린이 선교원 20명을 어린이 선교원 20명을 꾸준히 길렀어. 저는 지금 44년째 어린이 선교원입니다. 돈 지금도 어린이 선교원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요. 그래서 다 없는 애들 다 공부시키는 거야. 80명을 있는 애들은 4개 하고. 그러다가 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돈이 없어서 중학교 먼저 세우고 고등학교를 가다가 고등학교를 먼저 세웠어. 95년도.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2,000명 출석하니까 학교를 선포했어요. 이제 땅 사서 학교 집시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합니다. 애들 교육은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4년을 준비했더니 94년도에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을 작정했어. 그래서 땅을 8,400평 사가지고 건축을 해서 95년 3월 2일 날 624명을 일기생으로 뽑았습니다. 큰 학교야. 지금까지 학교 땅 사서 짓는 돈만 270억 원 95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270억 원 95년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애들 졸업을 한 16,000명 시키는 동안에 돈 못 내는 애들 돈 대주고 기숙사비 못 내는 애들 기숙사비 대주고 각종 애들 도와준 돈만 다시 270억 원을 썼습니다. 지금도 1년에 8억 5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의 11조 그 공단 종업원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11조 한 돈 중에 8억 5천을 매년 지금도 동사는게 보내서 기숙사비 못 내는 애들 밥 못 먹는 밥값 못 내는 애들 자사고라. 이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사고로 바꿨어. 성경을 못 가르쳐야 돼. 평준화되니까.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기독교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기도했더니 경기도 1호 자사고가 됐어. 1호 자사고. 그래왔더니 이 학교를 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270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 학교 지은 지 30년 되니까 리모델링 하면 2, 30원씩 더. 냉방기 그것도 한 100억 원 들었어. 이걸 100% 교회가 다 되는 거야. 270억 원 들여서 건축했고 개교했고 270억 원 운영비 애들 미국 데려가는 돈까지. 우리는 매년 스탠포드 대학, 예일 대학, MIT 80명씩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돈은 각자가 내는 거야. 그 대신
돈이 없는 애는 우리가 대줘, 비밀로. 아무것도 없는 애는 4명씩 전액 대주고 8명씩 데려가요. 지금도. 예? 꾸준히 돈을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때는 벌써 국회의원이 나왔어. 삼성 총괄 그룹, 삼성의 모든 총괄 그룹 대표이사가 동산고 1기 졸업생. 우리 교회 버스 운전수 아들이 동산고 나오고, 그 아버지 지금도 버스 기사야? 예? 조집사 아들이 동산고 나오고 연대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 그리고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대에 들어갔어. 먼 처음에. 그러더니 3년 전에 현대 전체 그룹의 총괄이사로 우리 운전기사들이 들어갔어. 어떤 말씀을 뵙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은혜, 죄인 구원, 전도, 아이돌 전도, 다음 세대를 전도해서 요셉 같은 아이,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여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돈을 그런 데 써야지 어떻습니까? 애들 기르는 일, 죄인 구원하는 일. 마지막, 따라서 도시개척운동. 이렇게 잘 지은 교회 헐고 또 질 거요? 이렇게 부자들, 여기 보면 그냥 주차장에 차가 질비한데 이 헌금한 거 어땠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 7년 넘으면 이인호 목사님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다 배운 사람들 7년 이상 됐으면 교인들 제주껏 꼬여서 데리고 나가라. 사람을 보내는 거야. 예수님이 12명을 부활해서 또 끌어모았어? 다 땅끝으로 보냈어? 대답을 해. 부활해서 끌어모고 또 목회했어? 떠나고 다 땅끝으로 가라고 그랬어. 도시개척운동.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비서실장하고 저희 때 교구 목사하고 고등부 목사했던 김주영 목사가 있습니다. 한 10년 같이 있었어요. 10년도 넘어요. 이 목사님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따라갈 사람 나와라. 130명이 따라 나왔어. 올라와 강대성에 파송가했어. 그리고 1월 첫째 주일날 안산과 군포 경계선에 군포 입구에 양정지구인가? 뭐 그 지구에 그 고속도 인터체인지 입구에 애매한 그 중간지대가 있어요. 애매. 안산 같기도 하고 군포 같기도 하고 수원 같기도 하고 화성 같기도 하고 그 4개 도시가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첫 예배에 좌석을 199개를 놨는데 어른만 210명이 따라갔어.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새 얻을 돈 다 교회가 한 4억 원 해줬어. 첫 예배가 앉을 자리가 없어. 저희는 18번째를 내보냈습니다. 1년에 하나에서 둘씩 내보내. 그 18을 1월 1일 내보냈는데 도시에 안산 이큰방에 많아요. 내보냈는데 그들이 14년, 어떤 교회는 제일 먼저 나간 교회는 20년 됐어. 1호는 20년, 14년, 10년. 그 중에 5교회가 3교회가 다시 5명의 부목사를 내보냈어. 그래가지고 총 18명이 또 개척을 했어. 내가 아버지면 내보낸 18명의 아들이 다시 18개. 오늘 올 때 문자가 왔어. 조상구 목사님도 2개를 했습니다. 조성희 목사님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21가 됐어요. 지금 내가 18명 내보냈고 나간 18명이 21를 또 내보냈어. 이게 도시개척운동이야. 에? 저는 75세입니다 90세 됐을 때 앞으로 15년 동안에 수도권에 300개 도시개척 분리개척한 교회가 되기를 매일 기도해. 하나 나갈 때 보통 3억에서 한 4억 정도 돈을 줍니다. 전 교인이 헌금해서 한번 주고 또 교회에서 한 2억 현찰을 주고 사람은 무제한. 그랬더니 210명을 데리고 나갔어. 김광희 목사는 두 번째로 나갔어요. 두 번째로 어른 447명을 데리고 나갔어. 어른 447명을. 그리고 아예 먼저 예배당 고잔동 9단지에 있는 예배당 그거 50억짜리 그냥 줬어. 그랬더니 첫 예배에 어른 447명, 중고등학생, 중학생 해서 777명이 출석했어.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한 2006년도에 했으니까 17년 됐나요? 17년이죠. 5명을 부목사들도 개척시켰어. 교인 데려나가라, 돈, 보증금하고 2년치 생활비 대주는 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도시개척운동 땅끝까지 보내라는 거야. 좀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저희 학교 세울 때 270억 원 들었어. 콜 터지게. 그리고 30년 운영비에 장학금, 기숙사비, 대학 등록금 못된 애들 무이자로 빌려준 돈 해서 다시 270억 원. 리모델링 비용만 냉방기 27년 동안 30년 내가 바꾸는 거, 시설 화장실 바꾸는 거 한 100억 들었어. 그러니까 한 16,000명의 애들이 길러졌어요. 방송에 나오는 애들, 그리고 돈을 가져오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해. 제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동두천에 저 상계동에 있는 개척교회 30명 모이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합동치 목사님 후배인데 교인 30명 상계동에서 쩔쩔맵니다. 우리 딸이 동산고등학교 들어왔는데 공부해서 치대, 전북대 치대에 붙었습니다. 등록금이 없네요. 그래서 등록금 반을 대주면서 초등급 타면 꼭 가져오세요. 왜? 그래, 이게 돌아가지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우리 그 공단 좋은데.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7년 만에 딸 데리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 지금도 상계동에 한 60명 목회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도와줘서 우리 딸이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의정부에 페이닥터가 돼서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제 한 500만 원 받습니다. 그 반을 가져왔어. 후배들 중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도와주세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 하나님, 영혼 구원, 죄인 구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도 은혜 주셔야 한다. 성령이 꿈을 꾸든지 마음에 감동 주고 해야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이 기도하고 죽었는데 결국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를 통해 로마가 변화되잖아요. 4학년 애 하나가 날 전도해서 그놈은 장로 됐어. 대학 2번 떨어지고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전도해서 그놈이 경희대학교 한의과 재수하고 붙어서 영등포 유명한 경인한의원 원장이 됐어. 김한과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받고도 병이 안 나오면 그 김한과 앞에 경인한의원 가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이라 70에 은퇴했어. 다른 사람이 지금은 해요. 여러분,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술 담배 끊고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찾아와. 65년 친구야. 10살 때만 지금까지 둘도 없는 친구야. 얼마 전에 만나고. 여러분, 죄인권, 내가 죄질 때 끈질기게 나를 찾아왔고, 걔가 낙심하고 대학 2번 떨어지고 술 먹고 담배 필 때 꾸준히 기도했더니 영등포에 개업하고 영흥교회를 나갔어요. 고등부 부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담배 술 먹어. 근데 어느 날, 이종아, 나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왜 계속 먹지? 끊었냐? 따라하세요.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됐어. 따라하세요. 장로로 피택이 됐어. 그래서 싹 끊었어. 그리고 참 모범적인 진료 의사가 됐습니다. 장로, 집사, 남편, 시어머니, 친구, 내 돈 떠먹은 삶에서 포기하면 안 돼. 예수님은 죄인구로 왔다. 창녀든 세리든 가늠한 다윗 다 구원 주셨지.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식, 시어머니, 장인, 장모, 내 돈 떠먹은 내 인생 망친 사람이라도 스테반처럼 용서해 주세요. 구원 주세요. 용서받은 구원. 그러면 구원의 은혜, 영혼 구원의 열매 여러분이 주시고, 이 교회가 넘칠 때, 지금도 넘치는데 또 짓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5년 넘는 사람들 교인들 꼬여가지고 나가라고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선생님들을 예수 잘 믿는 거 보면 실력 있는 선생을 쓰세요. 우리 동산고등학교에 130명의 선생님들은 시시원 선생 하나도 없어요. 전국에 최고의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학교에 이번에 리모델링 한 20억 썼어. 학교에 최고의 영상, 최고의 시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데는 그냥 한 150명씩은 기본 가. 술, 담배 확 터치는 애들 3개월만 되면 싹 끊어져. 왜? 여기는 담배, 술 먹는 선생이 하나도 없어. 애들이 수상한 사람 들어오면 금방 냄새 맡더라. 그래서 선생 3분이 스스로 사표냈어. 집사라고 해서 담임 목사 추천서 받고 썼는데 술, 담배 먹고 들어오면 애들이, 그래서 다 가. 애들 70%가 술, 담배 먹습니다. 중학교에서. 여기 3개월 두면 싹 끊어져. 왜? 그 분위기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애들 다 살리는 거야. 여기에 불교 신자 8%가 와요. 대처스님은 결혼해. 대처성 주지 스님 아들이 우리 학교 왔어. 우리는 수능 경날 받을 사람 한 명도 도망을 안 가. 수능 앞에서는 너 대학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붙은 줄 알고 좋게 말할 때 교회 나가라. 다 안 쓰게 돼. 그러면서 애들이 기적의 학교, 수능 탁월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결론 따라서요. 도시개척운동 따라서 도시개척운동 계속하자. 돈과 사람을 과감하게 보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돈 우리 장로님과 아들, 딸들에게, 권사, 순장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빚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교회고 학교고 빚이 하나도 없어. 왜? 교인들 해간 돈을 주세요. 놀라워요. 내보내면 또 들어오고 내보내면 또 들어오고 하나 나갈 때 보통 3, 4억씩 줍니다. 빚 하나도 없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좀 돌대가리 애들 금대로 되는 은혜 주시고, 안 믿는 애들 우리 남편 술 끊고 같이 예수 잘 믿게 달라고 싸우지 말고 죄인 구원의 은혜, 좀 다음 세대 기르는 은혜, 좀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목사들 여기다가 나갈 때 좀 50명 100명씩 큰 교회 나오지 뭐 따라 나가세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갔다가 300명 출석하면 살짝 돌아오자. 그러면 되는. 우린 그거 돌아오면 다 복직이야. 그 대신 3년은 가서 한번 봉사하다 와라. 그러니까 다 나가요.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찾기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음 초등학교 다니는 103명 고민하지 마세요. 중학교까지 졸업받고 우리 동산고등학교는 경기도 아이들만 받으라는 것이 교육법이, 교육청의 법이야. 경기도 걱정하지 말고 가까워. 기숙사도 있고 출퇴근해도 되고 다니까. 어떤 이음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어디 갈 거냐? 여기 원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받고 우리 학교로 엄청 와요. 같이 출발해서 여기 오면 술 담배 싸
선생님 실력, 여름에 MIT 스탠포드 한 번만 갔다 오면 애들 눈이 다 열려버려. 한 달 갔다 와요, 한 달. 그 대신 돈은 결혼 반지 다 뽑아서 팔아서 돈은 내셔야 돼. 없는 애들은 8명만 우리가 공짜로 대줘요. 갔다 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음 초등학교 나온 아이들 중학교 졸업하면 걱정하지 말고 안산 동상고등학교 보내라. 기숙사 있다. 못 들어오면 원룸이 많아. 원룸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학교 구경 와보세요. 시설 최고예요. 두 손 다 드세요. 하나님, 모든 은혜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버지, 엄마 죄인 구원, 내가 5년 10년 포기했던 죄인 스테반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찾아서, 성령이 찾아와서 구원시켜줬잖아요. 가족들의 이름을 숨 마지막까지 이름 불러가며 이번 주에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성탄절에, 내년 성탄절에 꼭 금전에 맞아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은 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걸 믿고 구원하세요. 다음 세대 우리 애들은 재주를 주시는지 성품을 주시는지 실력 지혜 주셔서 나보다 5배 10배 돈 벌어서 재능을 남에게 주는 아이를 기르세요. 주는 아이. 나 잘 먹어요. 착한 일을 넘치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애들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주기 위해서 사업하라고 가르치는 학교,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부목사 부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나가면 내 아들, 딸, 동생 하는 거, 장로님들 내 아들, 딸이 나가는 것처럼 하면 함부로 박대할 수 없어요. 내 아들, 딸이 목사다 우리 하시니까 부목사들 나갈 때 내 아들, 딸로 인정하고 전세 하나 얻어주고 100명, 200명 데리고 나가면 또 채워지고 또 채워. 흐르는 물은 안 썩어요. 고인 물은 썩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인을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보내면 또 채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내보내면 또 채워져서 계속 도지개척을 그래도 100개 200개는 허구 죽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여 삼창하고 한 1분 기도한 뒤에 나머지 순서는 부목사님이 오늘 길게 기도하지 말고 한 5분만 기도하고 마쳐요. 주여 삼창하고 1분만 3가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큰애 끼치고 들어와서 장로님들 더 큰 꿈을 갖고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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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